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시는 교재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역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장 9절 14페이지 요절 말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요) 29-1장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종교개혁 기념 강좌로 해서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종교개혁 정신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혹 참석하지 못하여서 듣지 못하신 분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에 참고하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강의에 참석하셔서 잘 들었던 분도 다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복습하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로 교훈받아 교회를 세워야 될지 복습하고 또 교훈을 계속 생각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벨직신앙고백서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것인데, 우리 3주 만에 하는 것이니까 지난 시간 27장과 28장에 배웠던 내용들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6페이지를 보시면 벨직신앙고백서 27장이 되었습니다. 27장 교회론에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다루었는가? 교회의 정의와 속성,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성은 무엇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교회 정의에 관하여서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이거나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 그들의 전적인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에 의해 씻겨졌으며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여지고 인쳐진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이다 라고 정의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의 정의에 있어서 우리는 특성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보편적이다라는 뜻,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 성령에 의해서 인쳐지고 거룩해진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보편성을 살펴보았고, 또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단일성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성 또는 거룩성, 이렇게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28장 10페이지입니다. 그 교회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신자들은 참된 교회에 가담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교회에 가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첫 번째 문단에서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구속받은 자의 모임이고 그것 밖에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것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에 가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모든 개개인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주장하면서 그것에 가담하며 그것과 연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에서 형제와 자매들의 교화를 위하여서 섬겨야 된다라는 표현들, 또 세 번째 문단에서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부터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느 곳에 세우셨든 간에 이 회에 가담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배울 때 시대적인 상황들을 더 고려하면 이것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의 분위기에서 그냥 전통적으로 약 천여 년 동안
그냥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교회 안에 있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이 어디서 보고 어떻게 오는지를 잘 깨달은 다음에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표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 모임으로서의 그 교회,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것에 있어서 통치가 일어나는 참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28장에서는 교회에 마땅히 참된 교회에 가담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29장에서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참된 교회에 가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론에서 볼 때 교회론에 나타나 있는 그 벨직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볼 때 대단히 논리 정연하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가담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그럼 어떤 교회에 가담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뒤에도 그 오늘 설명한 것들을 또 보충 설명하는 그런 부분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지만 뒤에 다 설명이 되고 있어서 본문 내용들만 충실히 알면 교회에 대해서 또 잘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뒤에 나오지 않는 보충적인 내용들만 조금 첨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 29장 중에 첫 번째 앞부분만 할 것인데 먼저 지난주 배웠던 것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8장 모든 사람들이 참된 교회에 가담해야 할 의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속받은 자의 모임이며 그것 밖에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위치나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만족하여 그것으로부터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도리어 모든 개개인들이 교회 하나됨을 주장하면서 그것에 가담하며 그것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같은 몸의 지체로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들 자신을 그것의 교훈과 훈련에 맡기고 그들의 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묶으며 형제 자매들의 교화를 위하여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부터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느 곳에 세우셨던 간에 이 회에 가담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통치자들과 왕들의 칙령이 그것을 대항하며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 고로 교회로부터 떠나거나 교회에 가담하는 데 실패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반하여 행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왕들의 칙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대항하여서 또 형벌이 있을지라도 참된 교회에 마땅히 가담해야 된다. 거짓 교회, 잘못된 교회에 남아있지 말고 참된 교회에 가담하여서 형제 자매의 교화를 위하여서 서로 섬기고 하나로서의 모습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참된 교회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교회가 참인지 저 교회가 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29장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9장 참된 교회의 표지들을 배우게 될 텐데 이번 주는 참된 교회의 표지들, 다음 주는 거짓 교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 거짓 교회의 표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반 나눴으니까 오늘은 참된 교회의 표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네모칸에 있는 14페이지에 있는 4개의 문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고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참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믿는데 이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 이단들이 스스로를 교회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그들이 외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으며 선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 안에 섞여 있으나 교회의 부분은 아닌 위선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분파 이단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참교회의 몸과 교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참교회는 다음의 표지들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교회는 복음의 순수한 전파를 신철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것과 같이 성례의 순수한 시행을 주장합니다. 교회는 죄를 고치고 벌하기 위한 교회의 건증을 실행합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로 여기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따라 다스려집니다. 이로써 참교회는 분명히 알려지며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지는데 절반만 끊어서 참교회의 특징,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단이니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시는 분들은 더욱더 복습하면서 확고히 하시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것들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 세 번째 문단에서 핵심이 나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씩 문단씩 읽어가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15페이지 맨 위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고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구별해야 된다고 믿는데 이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 이단들이 스스로를 교회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그냥 종교개혁으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분파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면서 우리가 참된 교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파, 심지어 세계에서 기독교 이단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나라인데 스스로 자기가 참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참된 교회냐, 어떤 것이 진짜 교회냐, 그냥 교회에 감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에 가담할 의무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여기에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구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 자기가 참된 교회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부지런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련 구절들을 좀 보시면 우리가 요절 말씀을 읽었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요한계시록 2장 9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화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도의 모습은 환난과 궁핍인데 그런데 실상은 너는 참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다 사단의 모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고 실제 모습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조심스럽게 또 분별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스스로를 다 참교회다, 진짜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들이 외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으며 선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 안에 섞여 있으나 교회 부분은 아닌 위선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분파 이단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참교회의 몸과 교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외적으로는 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위선자들도 거기에 포함됐고 진짜 교회가 아닌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구별되어서 참교회 그리고 참 주님과의 교제와 참 교회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참교회, 참된 몸과 교제 그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문단에서 아주 핵심, 여기서 29장에서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참교회는 다음의 표지들에 의해서 인식됩니다. 이른바 교회의 표지,
교회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참된 교회다라고 세 가지 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교회는 복음의 순수한 전파를 실천합니다. 복음의 순수한 전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것 같이 성례의 순수한 시행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죄를 고치고 벌하기 위한 교회 권징을 실행합니다. 이것에서 세 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순수한 전파, 두 번째는 성례의 순수한 시행, 세 번째는 교회 권징의 실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개혁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교회의 참된 표지, 세 가지 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벨직 신앙고백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런 것이 반드시 교회에 드러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자 칼빈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과 또 고백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그 권징의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1556년에 작성된 영국의 회중고백서, 제네바에서 작성된 것은 영국의 회중고백서에서도 이 권징, 교회 표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560년에 작성된 스코츠 신앙고백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교회 표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1566년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도 이렇게 교회 표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회 표지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할 때 교회당 건물이 크거나 성도들이 많거나 목사님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역세권에 좀 교통이 편리한 곳 아니면 식당이 좋은 곳 등등등 가지가지를 들면서 교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교회를 정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찬양이 활성되어 있고 전도가 활성되어 있거나 선교가 활성되어 있어요. 특징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참된 교회인가? 그것을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와 구별할 수 있는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데, 가입하는데 결정권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참된 교회니까 이것이 들어있는 교회를 찾아서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겠다는데, 성례의 순수한 시행에 관하여 또 교회 권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뒤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례에 대해서 또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 권징에서 권징이 무엇인지 뒷부분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다 설명을 하면 뒷부분에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하고 싶지만 좀 참고 그때 돼서 설명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복음의 순수한 전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교회, 그럼 복음이 말해지지 않는 교회도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적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교회를 또는 어느 목사님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도 충분히 또 본받아야 될 것도 있는데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그냥 소개해 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경험, 목사님의 간증, 목사님이 생각하였던 그런 견해, 이런 것들만 쭉 설명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은혜, 목사님 받은 경험,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한테 역사하신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목사님의 은혜 받은 경험들, 간증들이 일반화되기는 조심스럽다. 일반화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아서 다 부유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아서 병낫게 되고, 모든 사람 다 은혜 받아서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게 될 때 조심스럽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일반적이 않은 그런 곳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경험과 간증이 되는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말씀의 한 부분만 강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들을 전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가르쳐 주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의 한 부분만,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빼서 그렇게 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 배웠다시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어떤 부분, 디모데전서 2장에 봐라. 그런 내용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니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느 일부분은 맞지만 그런 하나님의 모든 사람,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도록 하였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다른 표현들이 성경에도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원하는 말씀만 끄집어서 설교하면 성경에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제가 대부분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으로 흐를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으로만 가는 그런 설교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미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왔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진리,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회사에,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없느냐? 복음이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데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그 강단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큰 죄인임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벌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일 설교 때 복음 설교를 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다 참으로 믿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한 사람이나 또 어린 친구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지만 참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원래적으로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편상에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니까 그냥 끌려와 있는 거고, 그리고 친구 따라서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안저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그 사람들이 믿었다 생각하고 그냥 도덕적인 교훈,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만 선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냥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을 입었다. 그 큰 은혜를 입었다. 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앞에 꾸민 말이 순수한 전파. 그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협력과 내 협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 어느 부분만을 보면 협력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가득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펴져져 있는 것입니다. 부분만 알지 말고 성경 전체를 읽으시라. 그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깨달을 때 내가 어떤 노력과 열심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이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생겼구나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성도로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로서는 이곳저곳 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0번 말을 해봤자 그것은 그냥 자기 열심과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크게 주셨구나. 놀라운 사랑을 입었구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이루거나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죄로 죽었던 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로 은혜를 입어 살았구나. 그렇게 되면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이루고 조금 더 높은 곳에 좀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삶 이런 것들을 구하다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원망, 불평 하나님께서 계신 것 맞나? 사랑하는 것은 맞나?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그 참된 내용들이 선포될 때 그 성도들이 납작 엎드려 아무것 가진 거 없어도 아무것 주신 것 없어도 이미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또 더하여 주신 은혜에 그것을 더 손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드리고 또 성도를 위하고 격려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강단에서 가장 먼저 참된 복음, 그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그것을 첫 번째로 여겨서 표지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계속 남아서 섬기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교회를 옮기시게 되더라도 가장 먼저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있는가, 내가 필요한 말씀만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또 간증과 또 은혜와 경험들로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죄악에 대한 심판 선언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또 나오겠지만 이것과 정반대의 그런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전통과 또 습관에 따른 그런 내용들만 강조되는 그런 교회에서는 떠나야 될 것을 우리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성례의 순수한 시행, 성례 중에서도 성례는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되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반드시 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성례,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이것이 두 가지가 성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만 그 교회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세례를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모아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성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이고 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살이 찢겼다. 너를 위하여 희생하였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함께 먹으며 교회의 하나됨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 예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지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두 가지 성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성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지도 않은 여러 가지 5가지 성례를 더 붙여서 결혼할 때나 아니면 죽을 때나 아니면 성인이 되을 때나 등등등 뭐 이렇게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어디서 근거로 해서 말하느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성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2가지만 순수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첫 번째 표지와 연관하여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례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말로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놓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을까봐 주님께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그것들을 깨닫고 성령의 인침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자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찬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도착하셨구나. 대속을 하셨구나라고 내 죄가 사해지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상찬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속의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매번 성찬 끝날 때 함께 손을 잡고 또 구원의 찬송을 부르듯이 주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교회의 하나됨, 그 하나됨을 하나의 권속으로 이루둠을 같이 생각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중생이 필요한 것이지 교회마다 가면서 난 세례를 또 받고 자꾸 받으면 좋은 것 그건 아니고 한 번 거듭나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세례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세례일 텐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행하도록 하고 또 침례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물속에 탁 잠겼을 때 숨을 못 쉬고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로 침례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개신교 또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도 좋지만 죄의 씻음, 죄의 사함을 알도록 하는 세례, 물을 뿌려서 씻김을 받는 그 세례의 방법을 통해서 한다는 것들을 알아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권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그냥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고 하는 그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서 땅에서 매이거나 푸는 것을 통하여서 또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고 하는 그런 놀라운 다스림, 권징이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게 되면 교회가 참교회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대로 노력하면서 하고 있는데 교회의 권징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마음대로 권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회를 통하여서 하도록 하는데 장로교에서는 지교회 당회, 목사와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서 당회를 이루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치리회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큰 일들은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 장로가 싸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의 그런 잘못들 그런 치리의 문제들은 그 목사들 모임, 장로들의 모임인 장로회에서 그것들을 다루게 되고
그 노예 안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전체적인 교회에 관련된 것은 총회에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를 통하여서 그 권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은, 더 자세한 것들은 뒤에 시간에 다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복음의 순수한 전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아주 화를 내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이 무엇을 받아들였습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선포되었으나 그것 아니고 바울 말 믿지 말고 그것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구원이 아니라 내가 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복음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참된 진리를 구별하도록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표현하는 부분인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가 이곳에 기둥과 터로서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아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있을 텐데 찬양이 좋고 또 교재가 좋고 시설이 좋고 또 청년부가 좋고 시스템이 좋고 영화부가 좋고 다 좋지만 그 교회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식은 세례와 성찬받아 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6페이지 5번 보시면 교회 권징 실행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열세권, 천국의 열세권은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회에 주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으로 인부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면서 권징의 시행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거룩과 또 순결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종정 교수님 말씀을 또 들었지만 이 교회만 있나? 이 교회에서 뭐라고 좀 마음에 안 들고 치리를 하면 딴 교회 가면 되지. 딴 교회에서는 두 손 들고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할 때 아무런 교회의 성숙과 성도의 성숙과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 권징이 잘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 권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잘 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성도로서 그 권징에 대해서 왜 나를 미워하나, 왜 이렇게 싫어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교인 서약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집사를 세울 때 반드시 그것들로 서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 단락 부분 해설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여기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따라 다스려집니다. 이로써 참 교회는 분명히 알려지며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뒤에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까지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은 것, 예,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한다. 예,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정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그것이 정말 성경에 있는 표현인가, 성경에서 나온 것인가, 성경적인 것인가를 항상 살핀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니 성경에는 반대되지만 우린 예전부터 그래왔어. 그냥 그렇게 다 인정하고 하는 거야. 그거 다 다른 교회도 다 그러는데 왜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정말 그렇게 돼 있는 것만, 안 나와 있으니까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아니고 나와 있는 것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개혁주의의 정신이고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절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제도를 교회의 머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보이지 않는 권세를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로서 그가 말하는 것이 절대 법이 되고 또 성경도 그 교황이 해석하는 대로 다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우리 우두머리로 또 그를 따르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구절을 좀 보시면 7번, 각주 7번 요한복음 10장 14절 유일한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그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5장 23절에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같으니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등등의 표현처럼 우리의 참된 교회의 참된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제도나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머리로서 그의 말씀에 따라 다스려지고 또 통치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잘 드러나는 교회가 참교회고 그 교회에 가담하고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참교회의 표지들이고, 다음 시간에는 거짓교회는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예. 오늘 말씀드리는 아닌데요. 네. WEA 때문에 되게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저는 뭔지도 몰랐는데 한국에서 대단한 행사를 하신 것 같이 막 찬양하는 유튜브도 있고, 이거 완전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목사님의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글쎄요, 저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세계 기독교 연합으로 WCC와 같은 맥락을 취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며 대단히 복합적이고 융화적인 것을 취하다 보니 다양한 교리와 그런 것들을 취한다 얘기를 반대쪽에서 입장을 취해서 WCC의 제2의 WCC 운동이다. 그래서 상당히 반대하는 것으로 들었고, 그런데 그 찬동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못했는데, 참여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 안에서 내용을 좀 잘 살펴보고 얘기하라. 내용들은 건전하고 복음적인 것들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내용은 살펴보지 못해서 그 내용이 정말 타당한지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론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교회의 통일성, 단일성을 말할 때 하나의 교회,
공교회를 말하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나 되려면 WCC나 WEA가 어쩔 수 없이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리의 내용들을, 참된 진리의 내용들을 강조할 수가 없어요. 넓은 의미에 있어서 그냥 성경, 예수 그리스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주장들, 복음의 진리를 주장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다양한 모습을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늘 나오는 게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 다니면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등등등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냐? 어차피 구원 받는데 뭘 그렇게 주장하느냐? 뭘 이렇게 성경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내야 되느냐? 구원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이 돌려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믿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크게 알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많은 복음주의의 그런 사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조금만 아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군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더 성경에 가득 들어있는데 우리가 어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과 사랑들이 너무나 그것들이 성경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존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연합운동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이고 또는 그 교리의 내용들을 감추는 방식에 있어서의 연합은 저는 지향하지 않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각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정말 진짜로 자기 간증 얘기하지 말고 자기 은혜 받았던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어떤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 말고 성경의 내용들을 가득 전체의 내용들을 잘 드러내면 교회가 하나로 모이지 않아도 하나인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에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빼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잘 말하면 한 곳에 모이거나 연합하거나 싸우지 않아도 그냥 하나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 주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의 단일성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경험 말하고 성경에 어떤 것을 빼면서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교회가 진짜인 것처럼 물리적으로 하나 되려고 막 하다 보면 권력과 힘과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 때문에 다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물리적으로 우리 교단 작아지니까 또 좀 비슷한 교단, 또 성격도 비슷한 교단하고 합치려고 하다가 불법을 행하고 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사부노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그 수가 변하지 않고 늘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다 잘 드러내고 깨닫고 할 때 그 교회는 하나의 단일성들이 잘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 성경 보고 다 성경 말하는데요. 다 어느 교회가 다 성경 말하죠. 그렇게 말할 때 자기 생각과 뜻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통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들이 고백되어졌고 어떤 것이 정통으로 여겨졌고 어떤 것이 이단으로 구별되었는지를 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그
오직 성경의 내용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그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되어 온 이단이 나올 때마다 또 잘못된 것에서 빠져나올 때마다 생겼던 그 신앙 고백서들을 잘 배워서 성경을 바로 이해해서 서로 다른 모습들을 있고 다른 지역에 있고 또 다른 모습 등등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열심히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WEA의 그 깊은 내용들을 제가 잘 살피지 못해서 뭐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는 좀 어렵지만 그런 운동잔체는 제가 별로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조직들을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종교개혁 정신에 있어서 복음주의 나오는 면에 있어서 대단히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참된 진리를 말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배척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 해석하는 것과 또 목사의 그 신학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의 결정이나 사상도 따르지 않고 그런 이런 교회의 협의에서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들을 그대로 갖고 가다 보면 흩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교회가 다 제각각이네. 교회가 다 분열되네. 서로 다르네. 이런 모습들로 드러나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것들 힘들다. 너무 지친다. 너무 교리적이고 너무 딱딱하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한편의 입장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서로 화합을 이루자. 하나의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것을 더 성향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단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하지만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진리의 말씀들을 함께 잘 배우면 물리적으로나 제각각으로 떨어져 있지만 교회가 하나가 됨을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될 때 잃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다 연합하다 보면 이 생각도 다르고 이 생각도 다르고 하나가 되려면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고 또 그간에서 또 세속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으면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제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다른 말 사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기독교에서 가톨릭이 만약에 저런 경우가 신부들이 만약에 가면서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계시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 도대체 개신교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도 사실 아니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무 말도 한마디 원래 그렇게 말씀 한마디를 제대로 안 하시나 선교사님은 가능성이 언제까지 계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움이긴 한데요. 우리가 하나 교회 한 협의회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더 힘이 있을 것인데 개개의 교단도 다 다르고 교회 협의체도 있어봤자 서로 사분오열하고 또 하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있는데 하나가 된다고 해서 또 그 단체에서 내는 목소리가 참 진리일까라는 그런 모습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당회나 노회나 그 총회, 우리나라 한국교회연합회 그런 단체는 둘째치고 그냥 당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지난번에 이종정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 있는 목사님, 돈 있는 목사님,
목소리 큰 교회에서 하는 그것이 그냥 결정이 돼요. 그리고 당회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정말 뜻인가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좀 쉬운 방법, 편리한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가 대단히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큰 한국교회 단체가 정말 진리로 있어서 바른 목소리를 내면 정말 좋겠어요. 모든 진리에 참 성경에 띄어있는 목사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치적인 발언을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가 되기가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 단체 회장도 계속 번갈아가면서 되고 그 회장이 되는 데 있어서도 표현하기 그렇지만 돈이 있는 목사님이 되기가 대단히 쉽고 돈 있는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가 정치적인 입장들을 말해서 좋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그것은 이제 맨 마지막 장에 다루게 될 거예요. 정치와 교회의 입장, 시민에 있어서 세상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남겨두고 좀 지금 뭐 다 말하면 뒤에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장에. 네. 교회 원사님들은 내만 안 만나면 된다. 나머지 본다. 그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래. 개교회주의가 많이 있고 저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 개교회가 힘이 없는 거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지만 그것이 직분의 개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카톨릭은 피라미드 구조의 완전히 조직 그런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급사회가 돼. 걔네들 계급사회거든요. 평신도라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잖아요. 카톨릭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위기기급한테 잘 보여야지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 그럼 걔네들이 힘이 있는 건데 종교개혁 정신은 뭐냐면 개개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개교회의 자유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뭉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 행동하는 거라서 힘이 없는 건데 그래서 감리교가 힘이 많은 거예요. 감리교가 똑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영국의 뭐죠? 그 성공회가 카톨릭이랑 똑같은 계급사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신앙적으로 종교개혁적으로 맞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엄청난 큰 조직이 있고 서열사회고 돈도 많고 자네들이 밑에 있는 목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장로교 교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정말 하나로 뭉쳐서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 계급적인 피라미드 구조 속에 있는 그런 정치체계의 교회들은 그런 것을 맨 윗사람이 이제 자신있게 말을 하면 힘이 밑에 사람들은 그대로 다 따라야 되니까.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다루니까 좀 기대를 가지시고 또 우리는 이제 교회 쪽에서만 또 생각을 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참된 교회의 표지 3가지, 복음의 순수한 전파, 성리의 순수한 시행, 교회 권질의 실행. 요 3가지 교회가 교회의 표지니까 요것이 잘 들어있는 교회를 가담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아직 당회가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당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또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짓교회 표지들을 해서 거짓교회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용들 좀 보시면 30장에서는 그 교회 정치가 또 치리들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31장에서는 그 정치하는 데 있어서 직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32장에서는 교회 질서와 권징, 33장에서는 성례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론을 보면 대단히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또 살펴보게 될 것이고, 또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시민정치, 또 시민정부, 그리고 또 최후 심판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벨직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담해야 될 참된 교회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또 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표지 말씀들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드러내며 교회의 거룩성과 또 단일성과 보편성들을 잘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각자의 맡겨진 사명들을 더욱더 잘 감당케 하시며 처해진 곳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들을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가을 야유회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